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삼남매에게 큰 문제가 생겼죠. 불행하게도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는 오빠를 보며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입원, 수술, 임종 이런 긴급한 사항은 만사제쳐두고 찾아가야 할 신방인데요. 나사로가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 긴급한 신방이죠. 우리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에게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태연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임종을 앞둔 가정인데 예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삶에서 나사로처럼 죽을 것 같은 중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꽉 막힌 경제 문제로 시름시름 앓습니다. 건강하고 넉넉한데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시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러 문제와 고통이 있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저에게도 공황장애 증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살 때였을까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가슴이 두근, 두근, 불규칙하게 뛰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슴이 두근, 두근. 협심증일까? 부정맥일까? 걱정돼서 병원에 가서 다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요즘 현대 문명과 의학이 발달해서일까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자신의 마음을 심리학에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문제만큼 소중한데 영혼의 문제로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직결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저 마음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심리적인 전문가만 찾아가는데요. 우리 시대 영혼의 전문가이신 예수께 오길 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 굳이 내 인생에 필요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내 인생에 필요합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십니까?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예수님의 부재로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대단히 두 자매의 통곡 소리가 들리셔서일까요?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신방 가자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신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신방 있죠? 신방. 이 신방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신방은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자면 찾아서 방문하다, 방문해서 묻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모든 일과와 삶이 신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에게 신방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세관에도 가셨고 사마리아에도 방문하셨었죠.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셨고 지금 나사로의 집에 있는 나사로 합니다.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 마을에도 자주 방문하셨었죠. 예수께서는 매일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길 원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필요하느냐? 자, 이제 예수께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시고자 그의 집에 오셨습니다. 집에 온 순간 제자들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사로가 진짜 숙면을 취한 줄만 알았어요. 13절에 그 내용이 나왔죠. 그렇게 잠이 든 것만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 무덤입니다. 무덤 앞에 와 있어요.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와서 보니 나사로가 별세한 지 벌써 나흘이 지나 있습니다. 나사로를 위한 예수님의 신방이 이제 장례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입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요 삐쳐가지고 예수님이 오셔도 집 밖으로 나와서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서운한 거죠. 섭섭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신방을 와야 되는데 안 왔어. 이렇게 됐다. 나흘 사이에 예수님과 마르다 자매와의 조그만 벽이 그 사이에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 사이에도 거대한 돌이 가로막혀 있지요. 돌을 굴려야만 예수께서 나사로를 만날 수 있는데 죽은 사람, 신방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 그 거대한 돌이 문제인데요. 성경에서 돌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나요? 돌에 생겨 주셨죠. 때문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탄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든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아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비틀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돌은 우리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고정,
관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해?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돌은 믿음의 영역과는 철저하게 다른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인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은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내 안에 저 돌 같은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됐지. 굳이 수예배, 금요 기도까지 그래야 돼? 그런 생각, 그런 돌 같은 마음이 있나요? 신방? 꼭 받아야 하나? 바쁘고 피곤한데. 아, 신방 받는다고 무슨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나 하나? 이런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의 형상인 것이죠.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앞에 거대한 돌이 가로막혀 있죠.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이제 세상에서 떠났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대하듯 나사로를 신방하실 생각입니다. 내가 그를 잠에서 깨어야 하겠다 말씀하셨듯 이제 사람들에게 명하십니다. 39절 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덤 앞을 가로막는 돌을 옮기라 하시는데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에 거대한 돌이 올라오는 겁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생각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예수님 돌을 옮기나 마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한들 그게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기는 한답니까? 이런 돌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런 거대한 돌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당신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에서 다시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르다 자매가 예수께서 보낸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었으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 예수께서 오셔서도 하나님의 영광 기억조차 안 나죠. 이것이 나사로 남매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해. 병들고 아픈 내 몸 치유나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내 형편이 달라지나? 바쁘고 피곤한데 무슨 신방이야, 신방.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생활했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 좋았던 자매인데 지금 돌 같은 마음에 갇혀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손과 발까지 이 거대한 돌에 묶여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명령하시자 돌이 옮겨졌습니다. 돌이 옮겨지자마자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항상 제 말을 들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잠든 나사로를 깨어서 이 모든 사람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 이제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잠에서 깨어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너라. 아멘이십니까? 4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돌을 옮기자마자 예수님과 나사로와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며칠 낮잠을 푹 잔 듯 나사로가 벌써 나왔죠? 나 살았다. 벌써 나왔죠? 이것이 바로 신방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잠든 영혼, 실패한 삶, 주저앉은 내 가정. 이럴 때 아멘하면 좋겠죠? 잠든 영혼, 실패한 삶, 주저앉은 내 가정, 잃어버린 건강, 약해져가는 믿음. 예수께서 신방하실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짓누르는 모든 돌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마음의 돌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절망의 돌이 소멸될 줄 믿습니다. 돌 안에 갇혀있던 우리 영혼과 인생이 풀어져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쯤에서 질문입니다. 잠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죠? 누군가 돌을 옮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누가 돌을 옮겼나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신방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방대원이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돌을 쫙 옮긴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가 신방대원입니다. 저는 신방대원으로서 예수께서 명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삶에 돌을 씌우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죠? 돌은 사람이 옮겼어요. 사람. 돌이 옮겨졌을 때
사람이 돌을 옮겨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돌이 옮겨지자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잠에서 깨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자유됐었죠. 바로 이것이 신방의 힘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번거롭더라도 주께서는 여러분 삶에 신방하길 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 예수님 모시고 신방대원인 제가 가서 여러분 삶의 가정에 있는 거대한 돌을 돌릴 수 있게 협조해 주십시오. 심부름꾼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주님을 모시는 신방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도 컨디션 안 좋아요. 저도 아직까지 기침이 안 멈추잖아요. 푹 쉬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때는 오전 8시 나갔다가 밤 10시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신방 다 마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새벽 나가서 새벽기도 인도하죠. 제가 뭐 이렇게 번거롭게 저를 혹사시키면서까지 신방을 하려 하겠습니까? 신방 대원으로서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섬기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저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돌을 함께 미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꼭 신방을 안 받으신 분들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바쁘시더라도 토요일 혹은 주일날에도 신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렵다면 교회에서 신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요 실제로 신방을 하면서 회복된 가정들을 여러 경험했습니다. 믿지 않던 자녀가 신방한 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가정이 있었고요. 주저앉은 믿음이 회복되신 분도 만났고요. 또 절망이 회복되어진 그런 사람들도 만났고요.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방, 이번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삶의 문제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삶의 문제와 괴로움의 돌을 굴리길 원하십니다. 저희 안에 있는 닫힌 생각과 또 세상적인 이 가치관이라는 거대한 돌을 밀어 주님과의 그 만남을 더 친밀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신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저희로 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 저희가 경험하고 누림으로써 지치고 주저앉은 모든 삶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의 주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때 영접하는 자가 받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이번 대신방 기간 되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